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니엘서 2장에 이어서 오늘은 다니엘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 다니엘서 2장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 곧 인류 역사에 관한 중대한 예언의 꿈에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다니엘서 3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악의 세력이 어떻게 세워지고 활동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역하는 인간의 교만과 반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니므롯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정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그 다니엘 2장의 그 큰 우상의 꿈은 당시 바벨론 시대로부터 이 세상 마지막에까지 일어날 사건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의 해석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니엘 2장 44절의 말씀대로 이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4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잊어버렸던 꿈의 계시를 이 다니엘로 말미암아 그 꿈과 해석을 알게 됨으로써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여전히 세속적 야심과 또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과 바벨론의 우상 숭배 정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왕은 그 건물이니다 라는 말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큰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우상 숭배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바벨론을 대표하는 그 금머리와 함께 꿈에 본 그 우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울 것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우상은 바벨론을 상징한 금머리가 그 목 부분으로 끝나버리고 이어서 세계를 다스릴 다음 제국으로 상징된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 다음으로 일어날 논나라의 배와 넓적다리, 철의 나라인 두 다리,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의 나라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우상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끝까지 바벨론을 상징하도록 머리로부터 발까지 모두 금으로 만들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니엘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을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이 바벨론의 금신상은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이 금신상은 현재 치수로 높이가 약 103피트에 달하는 것으로서 이 에집트의 기자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핑크스는 발밑에서 머리끝까지가 66피트밖에 되지 않으며 에집트의 아부신벨에 있는 람세스 2세의 거상들도 그 높이가 67피트이며 아멘호탑 3세 거대한 멤논의 조각상들도 그 높이가 69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크기로 만들어진 이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인상은 그 전체 높이가 151피트이지만은 횃불을 들고 있는 팔의 높이를 뺀다면 이 몸체의 크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이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바벨론은 금머리로의 나라로 상징했듯이 참으로 금이 풍부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의 히랍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바벨론 사람들이 저들의 신상들을 만들기 위해 많은 금을 사용했음을 기록하기를, 바벨론 성에 있는 두 번째 신전에는 모두 금으로 된 제우스 신의 좌상이 있다. 그 신상이 자리 잡고 있는 앞에는 금으로 만든 큰 테이블과 신상이 좌정한 보좌와 그 보좌가 놓여진 받침이 있는데 모두 금이었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제국과 자기의 왕조를 세우려는 생각으로 그의 마음이 충동되었습니다. 끝없는 야망과 이기적인 교만심에서 나온 열심으로 왕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그의 정치 고문관들인 박사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왕의 꿈을 내지 못했음으로 인한 그 굴욕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왕의 제안에 협력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큰 우상의 꿈,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뚜렷해진 하나님의 섭리와 의미를 제쳐놓고 단지 바벨론이 만국을 다스릴 최고 최상에 부강한 제국으로서 그리고 영원성을 지닌 나라가 되기를 바람으로 금신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과 백성들, 그리고 당시 포로된 유대 민족을 위시하여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고 있던 여러 민족들뿐만 아니라 그 후 시대의 인류를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타내었던 것이 이제 인간의 야망과 교만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을 때 정복자여 통치자로서의 그의 명성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그 꿈을 꾼 후에도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에 관한 역사의 기록에는 그가 전쟁에서 패했다는 기록은 없으며 승리만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고하고 교만해진 나머지 바벨론은 결코 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 기념비로서 금신상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의 정신으로 행해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도전이요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0장 29절과 30절에서 예언하기를,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청년들이 그 거리에서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은 금머리로 상징된 것처럼 부강했던 제국이었지만 인류 역사의 가장 짧은 통치 기간으로 70년밖에 존속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경배에 대한 포고령은 정부와 종교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종교와 신앙에 대한 강제 법령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중대한 꿈의 진실된 예언과 다니엘의 그 꿈에 대한 참된 해석은 거절당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미래의 중대한 사건들을 나타내기 위해 하늘이 계획한 그 꿈의 상징을 변형되게 함으로써 사단은 이러한 인간 야심가들의 고안품을 통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패배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고안으로 오류가 섞인 진리는 악을 위한 가장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그 우상은 고는 60큐빗이요 광은 6큐빗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척도는 바벨론의 이교적인 숫자로서 60진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고대 바벨론의 종교와 연결되어 흔히 사용되었던 숫자였습니다. 바벨론에 주신 마루크 신의 고유 숫자가 60이었습니다. 그리하여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안식일과 관계하여 완전한 수로 상징하듯이 6 숫자는 불완한 수로서 상징으로 이 이교의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서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666이라고 한 것은 결코 우연한 숫자의 기록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단의 대리자로서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름의 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그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 3장에 기록된 금신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일반 백성에게 보편화된 이 바빌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의 영광과 장려함과 권세를 나타내기 위한 장대한 금신상을 세워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꿈꾸고 있는 통일된 대제국을 이룩함에 있어서 이 정치적인 힘만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기 위한 종교적인 강제령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에 따라 종교도 갖가지였습니다. 바벨론 나라 안에서도 수많은 우상의 신들이 있었는데 만신전에는 1500개의 신이 넘었으며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진 신들은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을 위시하여 태양신 샤마시, 또 사랑의 여신 이시탈, 과학과 학문의 신 나부, 그리고 전쟁과 사냥의 신 네르갈신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제국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데 있어서 이 종교적인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부갓네살 왕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만들어 세우는 이 금신상을 바벨론의 주신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레바논에서 발견된 느부갓네살 왕의 고대 기념 비명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습니다. 아무도 혼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나는 나의 왕다운 신상을 영원토록 세워놓으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3장 2절로 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종교 행사 계획은 잘 진행되어 금신상은 세워지게 됐고 그 신상의 낙성식의 날이 이르러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부터 수많은 군중이 불합평지에 운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는 이 강제령이 반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왕의 명령에 따라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전 군중은 그 금신상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날의 바벨론에서는 사단의 권세가 현저한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 예배가 그날의 국교인 우상 숭배로서 영구적으로 확립되는 뜻이 보였습니다. 또한 사단은 이날의 금신상 예배로 이교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베푸시기 위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허락하시고 그 백성을 바벨론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좌절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치와 종교가 연합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종교나 신앙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이 많아서 그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의 금신상을 만드는 것은
자유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세운 그 금신상에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법적인 강제력을 내린 것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전적으로 위배되는 법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강제력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통일된 대제국을 유지하려는 방편으로 황제에 대한 신적 예배를 강요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일이나, 또 그리고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 그리스도교로 하여금 이날에 예배하도록 강제했던 것은 같은 맥락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찰스 5세가 유럽을 통일된 제국으로 만들려고 로마 교황권을 후원하면서 루터의 종교 개혁과 개신교를 핍박했던 일이나, 그리고 영국에서 성공회를 국교로 강행하려고 했던 것은 모두가 느부갓네살 왕의 이 금신상 경배에 대한 강제령과 그 정신을 이어받아 행한 일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왕이나 통치자가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종교를 세우기 위해 강제적으로 권력을 감행하거나, 또는 종교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또 그리고 정치와 종교의 연합의 정책을 취할 때는 언제나 이 핍박의 유혈이 뒤따랐으며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짓밟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사건으로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은 세계적인 한 국가와 세계적인 한 종교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반복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 금신상 경배에 대한 강제 법령에 대해 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참 신앙을 나타낸 자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일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태는 참으로 중대하고 그 분위기는 너무도 엄숙했습니다. 여러 관역악의 연주와 더불어 백성들은 엎드려 그 금신상에게 절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인간 권세의 상징이요 바벨론 종교의 상징인 이 우상에게 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하고 있는 군중들 가운데는 하늘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나타낸 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서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아무 것에도 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상에 절하는 것은 예배하는 행위임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경배의 표시는 하나님께만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그리하여 절하지 않았던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그 일은 곧 왕에게 보고됐습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여는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 3장 13절로 18절에 보면 왕은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도록 명했습니다. 왕은 위협적으로 그들을 신상에 절하고 있는 군중과 연합시키려고 노력했으며 극렬히 타는 풀무를 가리키면서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적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침착하게 불타고 있는 풀문을 바라보면서 왕에게 답하기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로 28절에 보면 왕은 분이 가득하여 낯빛이 변해졌습니다. 왕은 풀무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지시하고 그들을 풀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몸소 풀무 속에 던져진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불타고 있는 풀무 속에 계셨으며 불꽃은 그 태우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보좌에 앉아 이를 지켜보고 있던 왕은 자기의 명령을 무시한 자들이 완전히 불타 죽었으리라고 생각하고 풀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승리감은 갑자기 변해졌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왕은 놀라 외치기를,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신의 종들을 구원하시려고 풀무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의 시기에도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당하는 시련과 환란 중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12장 1절에 의하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바로 그 종들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32장 2절에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 3장의 이 예언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강제령뿐만 아니라 당신의 종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의 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지구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으며 바로 십자가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로 우리 주님 예배하신 그 하늘 본향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계속되는 이 다니엘서 예언 연구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계속 시청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